말씀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베드로서를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서는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시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시련이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된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베드로서를 보면서 늘 고민해 봐야지 되는 것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이 서신을 쓴 것이 지금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고난에서 성도들이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것이 이 서신을 쓴 목적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서를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줄 생각합니다. 사도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고난에서 벗어나야지 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에서 너희들이 빨리 벗어나야지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성도란 어떠한 자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사도는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를 들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참된 성도가 어떠한 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목적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땅에 우리가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 삶의 목적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고난과 시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참된 성도들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늘 살면서 놓치게 되는 것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우리 발을 디디고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이 땅의 것들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본래의 모습이고 그것이 죄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늘 우리가 그 죄된 것에 속아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모습들을 들추어내시고 그 들추어내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어떻게 나아가야지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런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경험한 자들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을 향한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요함을 맛본 자들만이 그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소망을 갖게 되고, 이 땅에 속한 소망이 아닌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베드로 사도의 이 말을 우리가 볼 때 좀 주의하면서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사도가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자세가 어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지 고난에 직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글이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들의 고난이 얼마나 심했을까, 그 고난을 단지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준 큰 목적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많이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지만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예수님은 고난이셨거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이미 고난 자체였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또한 우리 사람이 차마 겪지 못할 고난까지도 다 겪으셨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실 때 얼마나 아팠을까? 예수님이 저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것이 인간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생각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단지 그런 시각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왜 성경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삶을 그렇게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서를 통해서 고난에 대해서,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자신은 그냥 고난이나 시련과 상관없는 자로 그저 옆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것을 이해하는 차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사도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있는 자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자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고난을 겪지 않는 삶이라면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분명히 있는 것이 고난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혀 그런 것들이 없이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지금 뭔가를 잘못 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억지로 막 고난을 당하는 삶을 찾아다니면서 쫓아다녀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고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곳이에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지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도 똑같이 세상이 좋아라 하면서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겠다라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저것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참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고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물리적인 고난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아주 부수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삶 자체가 이 세상에 목적을 두고 있으면 어찌 보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삶에 있어서 고난은 별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한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그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어야지 되는 것들이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것들이 우리 안에 소망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드로서를 읽으실 때는 어떤 배경에서 이것이 쓰여졌나라는 것을 꼭 생각하시고, 그리고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라는 것도 함께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셔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사도가 위로해주기 위해서 쓴 글 정도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위로의 마음은 우리가 알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 그 하늘에 속한 은혜를 깨닫는 자리까지는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무엇이 귀중한 것인가라는 것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그런 고난의 모습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난들이 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나요? 이 세상은 내가 영원히 마음 둘 곳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냥 가만 놔두면 이 세상,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걸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 모습이 바로 죄된 우리의 본성의 모습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묶여 있는 것들을 하나씩 끊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면서 1장 13절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고요. 그리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데, 그런 너희가 이 땅을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 행위라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행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항상 이 세상과 하나 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을 갖고 지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그러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깨어 있어야지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의 시작이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지 되는 거예요. 아셔야지 18절, 19절의 내용을 분명히 아셔야지 그 다음 절부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겁니다.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구속된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배로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무엇을 귀중한 것으로 생각하고 무엇을 보배로 생각하고 있는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러면 보배로운 것이라고 우리 입으로 말을 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보배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대답되어지는가, 우리 스스로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자문해 봄으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금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인생으로 난 자들은 다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도 벌고요. 그리고 자녀들도 열심히 교육시키죠. 자녀들 열심히 교육시키는 이유가 뭐죠? 자녀들 잘 돼야죠. 이 세상에서 잘 돼야지. 그래야지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녀를 위한 사랑도 곰곰이 따져보면 그것이 참 세상에 속한 것일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앞으로의 노후를 걱정하면서 준비하는 것들도 한편 생각하면 그 노후를 준비함이 우리를 살리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아 놓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오늘 밤 부르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야지 되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해 놓으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 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 것이지라는 그런 마음에 잡혀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가장 보배롭고 귀중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귀중하고 더 보배롭게 느껴질 때가 많은 거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가 속고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또 헛된 것을 의지하고 헛된 것을 바라고 살고 있었구나. 그걸 내가 추구하면서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은이나 금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아는 겁니다. 그 은과 금이 우리를 영원하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9편입니다. 구약성경 836페이지 시편 49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 애우는 환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저희의 속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함이여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게 시편 기자가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들로도 속전으로 이것을 바꾸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을 영영이 그렇게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재물이 영영이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지만 또 세상 사람들은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그 재물이 영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전지에 자기의 이름을 칭하는 사람들이 참 그것이 하잘것없고 참 허무한 일인데 후세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칭찬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실제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무엇과 같다?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참 존귀한 것인데 그 존귀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이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런 짐승과 같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이것이 우리 조상의 망령된 행실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땅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겁니다. 우리가 물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창세전에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사건이 생겨서 인간이 범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 틀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라는 것을 사후에 계획하시고 그것을 세우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그 십자가를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그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인지, 무엇이 참된 삶인지, 무엇이 죽음인지를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몸이 죽으면 죽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인생이 무엇인지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것이 인생의 참된 복이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온전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참된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단지 죄 짓고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 인생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신 거죠. 그것을 베드로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겪고 있는 고난이, 그 환난이, 그 시련이 우연히 너희들에게 생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단지 지금의 어려움에서 해결해주고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런 것들을 겪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거란 얘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그 어떤 부분들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이 띄어지지 않아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죠? 제가 그 이유를 몇 가지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들의 원하는 대로 안 돼 있지요. 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을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텐데 그런 생각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환경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부모가 마음에 안 들 수가 있고요. 여러분의 직장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생각대로 나의 원대로 내 주변의 환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을 내려놓고 지금 나의 처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이 여러분 안에 참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여러분들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어려움의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어떤 대단한 것들을 경험하고 그런 것들 여러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끌고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놓으셨다. 내 환경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안에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잘 못 나가고요. 그 하나님이 신뢰되어지기보다는 내 눈앞에 보이는 금과 은이 더 신뢰감을 주지요. 그지요? 내 주변에 있는 힘이 될 만한 사람이 나에게 더 신뢰감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 안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믿음 없는 자구나. 내가 하나님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늘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럼 우리는 맨날 죄만 짓고 사나? 이렇게 우리 청년들도 가끔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근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자꾸 이렇게 들추어내시는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그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마음 두고 있었던 저희들의 그 생각들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21절입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 21절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여기서 저는 누구죠?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21절 말씀은 이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랍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과 소망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고린도서에도 보면 우리를 어떻게 불렀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죠. 너희 중에 뭐 대단한 사람 하나라도 있더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뭐 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뭐 별 볼 일 없고 보잘것 없고 뭐 쓰레기 같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도가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떤 것인지, 죄인인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자기가 잘난 맛으로 살고 있는 곳이 세상이잖아요. 내가 잘나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곳이 이 세상인데 그 세상에서 나는 참으로 죽은 자요, 나는 보잘것없는 자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자로 자꾸 만드신다고요. 그런 자로 드러나게 하세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자임을 경험하지만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심이 얼마나 귀중하고 놀라운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 사실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하십니다라고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곳에서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를 사도들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이렇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요한복음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빛이 이 세상 가운데 어두움에 비쳤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세상은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피해서, 그 빛을 피해서 오히려 도망가 버리는 것이 이 세상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권세인지 여러분 깨달으셔야지 돼요. 그냥 이렇게 해서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택정하시고 그 택정하심을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는지를 여러분의 삶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자녀 되는 것, 그 권세를 얻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도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믿을래야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그 믿음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 믿음은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됨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고 성취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당신 말씀을 스스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사야서에 보면 그 말씀 기억나시죠?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그냥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다 이루고 그렇게 해서 형통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안에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하신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도 저희가 많이 생각해 봤지만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짐에 어떻게 쓰임받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건가요? 그렇진 않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쓰임을 받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쓰임을 받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뭐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참 많죠. 그죠? 여러분, 그런 말씀 볼 때마다 마음의 부담을 느끼세요? 안 느끼세요? 아무 생각 없다 그러면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런 말씀 읽을 때마다 마음에 좀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한 내 모습들이 자꾸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제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들을 다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면요, 굳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이 말씀하시고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지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당신이 이루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 이렇게 하라라는 그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의 자기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있지 않으면,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가 이루겠다고 먼저 나서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내시겠다라는 하나님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하셨으면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루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모습으로 이루시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지요. 제가 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지 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던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손 놓고 하나님 다 하시니까 나는 열중주의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되던가요?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청년들한테도 그런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드온과 300용사가 있는데 우리는 일상 그 사사기의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 300용사와 같은 사람이 되자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300용사를 하나님께서 쓰신 이유가 뭘까요? 그 300용사들이 미디안의 그 14만 5천이나 되는 병력들을 싸워서 이기는 자들로 그들이 직접 싸워서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300명을 불렀나요? 자세히 보시면요, 참 묘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부른 모여라 했더니 몇 명이 모였냐면 3만 2천 명이 모입니다. 그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자, 이 중에 두려운 사람들은 다 집에 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몇 명이 돌아갔죠?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10,000명 남았어요. 이제 10,000명 남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개울에 가서 물 마시는 걸 보면서 300명을 추려냅니다. 그러니까 그 300명은 그래도 나름대로 좀 전투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나감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는 자들이고, 그리고 싸워서 잘 싸울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다. 그렇게 300명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300명을 그런 목적으로 뽑으셨다면 그 300명이 칼과 창을 들고 가서 미디안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300명이 어떻게 싸우죠? 칼 들고 창 들고 싸우나요? 300명이 실제로 싸우나요? 아니죠. 항아리 안에 횃불 하나 들고, 그리고 뿔 들고, 항아리 깨고 나서 나팔 부는 걸로 그들이 하는 일은 끝나는 겁니다. 실제 싸움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럼 그 300명은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요? 증인이에요, 증인.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디안의 14만 5천 명을 다 물리치시더라. 하나님이 그 일 하시더라. 증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증인으로 부른 겁니다. 물론 집에 간 사람들은 사실 좀 증인으로 쓰이기는 좀 부족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300명 같은 사람이 되자 뭐 이런 의미는 좋지만 그 300명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전쟁을 치루어낸다?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 300명을 하나님께서 쓰실 목적이었다면 그 용도대로 쓰셔야죠. 그죠? 그런데 정작 제대로 전투 잘할 것 같은 300명 불러와갖고 싸우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시킨 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축구선수, 잘하는 축구선수 팀을 하나 잘 국가대표 만들어가지고 그 축구선수 데리고 어디로 간 거예요? 축구 시합하는 데가 아니고 야구 시합하는 데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축구 선수들이 야구 대회 나가서 우승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자기 실력으로 한 걸까요? 아니겠죠, 그죠?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라는 이야기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인으로 우리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절대로 자기 자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300명이 싸우고 이기고 오면서 자기 자랑 했을 것 같아요. 와, 축하합니다. 어떻게 이기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나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쓰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심이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지 돼요. 사실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면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못하게 막아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되었는데 내 자랑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내가 죽을 만큼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거기에 도무지 내 자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뭔가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입만 열면 자기 자랑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쓰임 받는 자로 쓰일 때의 모습과 그렇지 않을 때 너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당신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나가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못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말씀도 좀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라고 이야기하는데 진리를 순종함이 뭐지요?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라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순종한다라는 것이 믿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찾아오게 되면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믿음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영혼은 죽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깨끗이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빛이 비추어질 때 우리의 죄된 것들, 우리의 어두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깨끗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억지로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희가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그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 사랑하라라는 이야기를 할까요? 뜬금없이 그냥 사랑하라는 얘기가 툭 나온 것 같잖아요. 그죠? 지금 이 서신 받아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요. 누가 뭐 한 사람 특별할 거 없이 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다 시련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뭐 굶주리고 있는 사람 있으면 좀 도와주고, 뭐 형편이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게 하라는 걸까요? 그 밑에 있는 말씀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그런 것들 챙겨주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던 그런 의미에서의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지요. 그러면 지금 사도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랑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도 다 지금 동일하게 이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때 당시에 그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고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물질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우리가 도와줘야지 돼요. 그것은 그냥 우리가 당연히 해야지 될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이야기하는 너희가 피차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사랑의 의미는 그것과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오해해서 그런 외적인 것들을 사랑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제대로 해주지 못할 때 내가 사랑함이 없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는 정말 그 사랑함이 무엇인가,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의 말씀들을 좀 같이 생각하면서 봐야지 됩니다. 사도는 지금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참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것이 우리 안에 참으로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그 소망을 허락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 안에 그러한 것들을 하늘에 향한 영원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두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정말 너희가 피차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이 세상의 것들, 풀과 같은 것들로 우리가 서로 나눈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너희가 서로 나누고 그것을 함께 생각하라라는 의미에서의 사랑하라는 겁니다.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단지 그 고난 자체를 면해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서로 나누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 안에서의 교제라는 건 사실 그거예요. 그걸 통해서 참 서로가 사랑함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소망이 뭐가 있어요? 이 땅에서 뭐 로또 대박 나는 게 여러분 정말 소원이세요? 미국에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사세요. 이번에 당첨자가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엄청난 금액이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 여러분들 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린 점점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럼 여러분들 정말 형제자매를 사랑하면 어떤 걸까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그게 사랑일까요? 그걸 떠나서 참 그 영혼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소원하면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소망을 서로 나누는 것, 그게 정말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그 고난 가운데서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그 사랑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오히려 물질적인 것을 도와주는 것은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고 여유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랑은 그냥 내가 원한다고 되어지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삶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고 우리 안에 소망으로 쌓여지는 겁니다. 그걸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서 있고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것 자체가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참된 하나님의 복된 것이 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될 때 그들은 지금 그 고난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땅을 여러분들이 고난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함께 경험하는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이 있지 않느냐? 그 소망을 서로 나눔으로 서로 피차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만 결국은 이 사랑조차도 누가 만들어내시고 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내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세상에 대한 것들이 놓여지게 되고 참 하나님만 믿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24절, 25절은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제 좀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아멘으로 다가오시나요? 네, 우리가 여전히 썩어질 것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들이 다 그런 썩어질 것들이라는 걸 우리가 참 깨닫게 되는 것, 이건 우리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깨우쳐 주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이걸 모르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거라는 거예요.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이 몸은 썩어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 인생에 신뢰 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지만 이게 이미 죽은 거지 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건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가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 인생이 풀과 같은 것이구나,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얻는 그 영광도 다 떨어지는 그런 꽃과 같은 그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무엇이 세세토록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그분만이 세세토록 계신 분이고 영원히 계신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달은 것,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를 세세토록 영원히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참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들은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정말 보배롭고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요. 그 말씀의 능력을 맛봤기 때문에 이제 피차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그것이 경험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만 믿으시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다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이 믿음 나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과 저의 평생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시면 저희가 어떤 존재인지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죄인된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 알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며 참된 우리 안에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이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루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